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좋은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은 육이고 하나님 육은 무익하며 영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고 또한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후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축도에 이 구절을 갖고 저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나면은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축도를 하시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요.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또 구약에 정말 좋은 이렇게 그 말씀 시편의 20편에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말씀인데요. 같이 이렇게 아니면은 찾기 힘드시면은 제가 이렇게 찾아놨거든요. 제가 한번 여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아마 주시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괴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예언적으로 우리들의 그 마음에 이렇게 머물면 좋겠습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과 이렇게 교회사를 통해 보면은 정립된 하나님에 관한 그 신관이 있어요. 삼위일체론이라 해서 삼위일체, 성경에서는 그렇게 뭐 삼위일체 이런 식으로 표현은 안 해주고 있는데 그 신학자들이 또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진 어떤 그런 그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삼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표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러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근데 성자 하나님, 주 예수님에 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제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먼저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이렇게 아시다시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그 인간과의 막힌 담, 죄의 담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는데 그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어요. 십자가로. 거기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도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또한 우리 역시 그 십자가의 거기서 심판을 성경은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 죄가 거기서 다 이렇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용서를 받은 거거든요. 죄를 심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받을 심판이 없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요.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회개가 이렇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그 세례를 말하고 같이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죄를 범하겠느냐, 반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우리와 일체를 이루셔요. 그 자신을 생명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도 우리와 이렇게 동일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우리가 이제 동일되는데, 그래서 먼저는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죄에 대한 그 벗어남, 죄에 대한 용서, 우리의 회개. 물론 우리가 이렇게 회개도, 이게 제가 깨달은 게 우리 스스로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회개가. 그래서 보통 보면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게 있다고 저는 이제 깨달아졌더라고요. 이것도 예수님의 은혜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회개 가운데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거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죄를 우리가 이제 벗어버리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죄를 이제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제 부활이죠. 십자가를 이제 통과하면은 새로운 생명. 부활 사건, 예수님의 그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 사건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성령이 오셔갖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운 그런 생각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회개하고 버리면은 새로운 마음, 새 생명, 다시 말하면 그 성령으로 인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 그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자세히 이렇게 보려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뭔가라고 이렇게 사실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다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죠.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나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내려오셔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생애가 그 공생애라 그래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서 그러한 삶을 그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필요하고 성령을 의지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렇게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분별하면서 또한 성령께서는 보면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지만은 로마서에 보면은 또 말하서는 타실 가운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럼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이 범위가 제가 이거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게 뭐라고 한 부분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첫째가 중요한 건 죄에 대한 우리의 그 문제 해결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인도하심, 그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그 친교의 삶.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인성을 갖고 이렇게 정말 그 그건 안 썼어요. 신의 어떤 그거는. 그래서 똑같이 우리의 연약성을 갖고 이렇게 오셔갖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그 모범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우리 역시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온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생명.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도 역시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보다는 좀 신분이 틀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진짜 겸손 가운데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애통하는 마음. 보면 그 성경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이렇게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 보면은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거든요. 왜냐하면 겸손이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구하지 않겠죠.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조차도 저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 고백을 하시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온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성.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참 보면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기도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은혜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이게 너무 강력해갖고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제가 이걸 쓰면서 너무 이걸 어떻게 전할까 이거 어떻게 이거
제가 그렇게 막 걱정도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가져오셨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또 성경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 저 로마서에 보면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멘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사실대로 내가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내 죄가 이제 다 못 받겠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의 죽은 행실에서, 성경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너가 이렇게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어떤 그 육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통해서 이렇게 다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도 거기에 함께 달렸는데 이제는 거기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옛 생활, 죄의 생활 속으로 너희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과감하게 이제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된 관계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달라 그래.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이건 선물이랑 똑같아요. 은혜는 구약 시대하고 이게 신약 시대하고 틀린 점이 성경에 보면은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구약, 신약. 크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두 개념만 잘 이렇게 이해해도 성경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이거든요. 옛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백성들의 그 모습, 이스라엘이죠. 언약을 체결하고. 근데 그 언약에는 그 중요한 점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 율법을 붙이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전부 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다 아멘으로 하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은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징계당하고 포로 끌려가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그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그 구약에 계속 나오는데요. 새 언약은 그 구약의 그 옛 언약의 그 약점, 결국 사람이 연약해서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온전한 분인데 사람의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관과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 이게 역사를 보니까 못 지켰어요. 그들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뭘 깨닫게 하시냐면은 우리의 연약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학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첫째 깨닫게 하시는 거 말하면 우리의 연약성을 계속 깨닫게 하셔요. 네. 실패를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 너희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다. 너희는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너희가 나의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옛 언약의 그 약점들이 보완됐어요. 그 보완된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요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벗어나게 해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주고 그리고 또 새 영,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오셔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새 언약의 약속이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고 정말 놀라운 언약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준비된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온 언약이고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언약의 내용들이.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힘있게 이제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건도 우리 다 알잖아, 그죠?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면 돼요. 내가 죽었네. 예수님한테 벌써 2000년 전에 과거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게 사도 바울 고백해 보니까 같이 죽은 거네. 우리가 예수님 같이 세례를 이렇게 한 몸이 되거든요. 하나를 이루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사건은 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또 내 능력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이 또 내 재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림 때 보면은 같이 이렇게 그 심판에 참여하잖아요. 그죠? 믿는 자들이. 그 모든 것이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그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이것을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됐으면 하고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네. 죄인 나를 속사 십자가를 지시며 무슨 죄가 있나 저물지 않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주를 사랑하니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아말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